2002년도 하시면은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월드컵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월드컵이 기억나시죠?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 주최했던 월드컵. 또 저희가 그 월드컵을 특별히 더 많이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4강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등수로 따지면 4위를 했으니까 뿌듯함도 있고 또 긍지도 생기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더 많이 좀 젊은 세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느끼고 계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2002년까지는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월드컵에 나간 거는 1954년 전쟁 끝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월드컵을 나갔잖아요. 54년에 본선에 그것도 처음 진출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못 나갔죠. 86년까지. 86년에 다시 나가기 시작해서 올 2022년까지 이번에 카타르에서 11월에 열리는데 거기 본선에 티켓을 거머쥐었죠. 역사 속에 이렇게 11번 연속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나라는 4개인가 5개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 승에 대한 갈망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제 생각에는 2002년도 어라운드에 태어난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때 뭐 5살, 6살이면 잘 모르고 아직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고 실제로 그 전에 한 1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한 어느 정도 좀 지각이 이제 막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이면 조금 알 수 있겠죠. 뭘 아냐면 이 원통함, 이걸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갔는데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해서 하는 물론 축구를 안 좋아하시면 뭐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 그때 다 뛰어나왔냐면 길거리로 그 1승 때문이죠. 첫 승. 그렇죠?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사진 속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황선홍이고요. 황선홍이 첫 골을 넣고 둘째 골은 누구냐면은 유상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첫 골하고 두 번째 골을 넣어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죠? 저 사진을 그래서 보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세요. 뭐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축구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요 너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의외로. 왜냐면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때 저희가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를 저희가 막 그 구호로 삼아서 외치고 대한민국 이것을 수도 없이 외쳤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저 1승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압니다. 정말 꿈이라는 것이 축구를 안 좋아해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어린 시절 잘 모르는 시절에 우리가 1승 했고 4강 했대 그걸 아는 친구들은 몰라요. 이거 무엇과 비슷하냐면 유교를 지내왔냐 6.25를 역사에서 책으로 배웠냐가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교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교과서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 경험하셨으니까 본인이 경험하시기 진짜니까요. 그거를 교과서에 옮겨서 후대가 배우는 거죠. 저 1승도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몰라요. 뒤에 태어나가지고 그 경험하지 못하는 어린 세대들은 모르죠. 지금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 근데 지금 그래도 그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압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도 알게 됩니다. 저게 얼마나 기뻤으면 그 히딩크 감독에게 저희가 명예 시민권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서울 시민권도 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시티즌십을 주고 그 다음에 서울 시민증도 줬어요. 물론 제일 1호예요. 1호. 그 전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좋았고 히딩크 교가 생겼어요. 히딩크 교. 그래서 히딩크를 믿어야 된다 막 이런 엉뚱하지만 왜 그렇게 나왔냐면 그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이긴 것과 같이 기쁠 정도의 역사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나누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굉장히 흡사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꿈이라는 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꿈을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꿈을 꾸어왔느냐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이 감동이 다르다는 거,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한번 저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공적으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70명 또는 72명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그들이 돌아와서 17절에 보시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라고 아주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본인들이 나가서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봤더니 귀신들이 도망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던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뿌듯했겠습니까? 그것을 와서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걸맞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 사실을 다 익히 알고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시겠죠. 그 역사들을 함께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에 필요했던 이 모든 능력의 실제적인 그 이유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가 경험하고 지금 이렇게 기뻐 뛰놀고 있는 그 역사의 근저에는 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건과 더불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들에게 함께 좋아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거 내가 준 거야 라는 거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로 시작하는 20절에 너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지금 막 기뻐한 그걸로 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을 이제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기뻐할 만한 이 일에 기쁨에 동참하셨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종용하시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런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희가 아는 하늘에 기록됐다는 이 말의 연결고리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치 그것이 책처럼 등장을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처럼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의 큰 부분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잊고 살았던 저희들의 시각을 잡아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의 시각이 다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향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제 비교하는 어떤 과정을 지나가시고 꿈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어가십니다. 그 이어가시는 과정에 21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명책에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쓰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좀 상하겠죠. 자기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뭔가 자기보다 더 배운 사람들, 더 성취한 사람들을 놓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분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어떤 그러한 표현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하신 이유가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아버지의 뜻이라고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저쪽에 저렇게 좀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쫙 질비하게 있는데 저들은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을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계속 이어서 이제 그 그림 속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이고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즉 이게 복잡한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사람들만, 딱 지명한 사람들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도 알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누구를 지금 보고 있죠? 제자들이. 주변도 보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그동안에 전도 여행을 다녀온 그건데, 그거 마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던 눈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고, 예수님을 분명히 눈으로 봤지만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분명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눈은 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극소수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말이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4절 때문이에요. 마지막 절. 여기에서 이제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이제 도출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제 이게 저희 오늘 메시지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목 놓아 부르고 있던 2002년도의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 그들은 미치광이었습니까? 아니요. 아주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 길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부터 젊은 청년들까지 왜 나왔냐고. 그 일생이 뭔데 그렇게 광분을 하죠? 도대체?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일생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 앞에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죠?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버리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써가지고 글을 읽어서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요, 지금 도대체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와 임금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던 선하고 올바랐던 하나님 백성들을 말해요. 그 왕들을 말하고 지도자들을 말해요. 복음을, 이 메시지를 전해왔던 자들, 그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한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잘 못 가면 내가 그들의 길을 징치해서 때리고 올바르게 해서 바로 잡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말과 함께 움직여 나가면 좋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딱 내려와서 그 사람을 딱 때려요. 맞지? 이거.
여러분들 제 말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 말에 여러분 죽고 사는 게 결정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한 방만 딱 보여주면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갈망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요? 구원을 보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계속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변개하는 거예요. 변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키를 주려면 솔루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살아있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몇 번만 보여주면 그들이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며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옥빛을 여미고 그렇게 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갈망했어요. 죽도록 갈망했어요. 근데 안 보였어요. 아무리 전해도 다 공수표예요. 야, 쟤는 뭐냐 저 사람 거지처럼 옷 입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 하나님 메시지, 야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항상 하나님이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여기에 맺혀 있는 것도 많아요. 한처럼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여기까지 불러놓은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 자리에 부른 거에서 멈춰버리지? 요나처럼 그런 기적들이 매번 발생하면 모든 선지자들이 기분 좋게 말씀 전하고 죽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요나는 오히려 독특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쳤던 왕들은 무엇이 되냐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맺혀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뜨고서 혹시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거 아닌가? 죽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기도하면서 갈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만약에 그들이요, 오늘 여기서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이 목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준비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너가 구원받았다, 너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엉뚱하기 짝이 없는 비교를 하시면서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게 몇백 년 전 이야기. 그들이 살아날 리도 없고 여기.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뭐 조금은 알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바꾸면 6.25 전쟁 이야기를 읽는 후대들이 전쟁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렇게 내색을 하십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똑같아요. 무슨 월드컵 1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함을 치고 거리를 뛰쳐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와 왕들 이야기, 임금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관심이 그쪽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보여준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 나갔다 왔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손을 얹었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손이 바로 이 손이에요. 이게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그들, 그렇죠?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놀랍게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니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입하시는 메시지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이 부연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말할게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이었다고 생각해봐.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그 시간을 지나왔다고 생각해봐. 너희 지금 목숨이 꼴깍꼴깍 하는데 정말 이게 너희가 믿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데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너희 눈앞에 등장하시고 너희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신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여기서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고 또 성공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걸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러나 항상 너희들의 시각이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것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 그 구원 다 알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메마른 목소리 안에 촉촉한 담비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있잖아. 진짜 그 은혜 알아? 한번 이거 생각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살던 선지자들과 왕들. 죽을 힘을 다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을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이 눈으로 보기도 싶고 또 소리로 들어보고 싶고 맛으로 보고 싶었던 그들의 그 간절한 심정이 있을 때 그것을 너희가 느끼려고 발버둥 칠 때에 비로소 오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연 설명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캐치하게 되는 이 본문 속에 큰 메시지가 됩니다. 저희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눈에 보여지는 역사에 귀추를 주목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많이 관심이 있고 뭔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들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 더 막 힘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일이 좀 생각보다 뭔가 좀 어려워지고 그럴 때도 저희가 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희 기도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요. 여기 있어요. 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데도 그래요.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항상 얽매여 있는 느낌을 받아요. 얽매여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은 별로 기분이 편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마음속에 힘든 부분이 뭔가? 여기 있어요. 다.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 쉴만하다. 숨 쉴만하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저희가 고백하고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좀 그게 내려가면은 조금 더 힘들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업앤다운이 계속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떨 때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해야 되고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함께했다. 그 일 속에 내가 너와 동행했고 너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저희가 자꾸 눈을 두고 있을 때 톡톡톡 여기 옆에 치고 이쪽부터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사실을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복음을 듣고 보아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뛰어넘어서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 여기 스크린에 적어드렸는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과거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하고 다르게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나오면서 바로 만난 홍해를 건너는 일을 직접 자기 몸으로 했어요. 거기를 자동차로 건넌 게 아니고 다리로 걸어서 다 만지면서 이렇게 건넜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확실한 기억이 있겠습니까? 다 보고 듣고 다 오감을 통해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요, 이 하나님이 어디에만 딱 머물러 있었냐면 그런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구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 일은 좋은데, 노예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좋고, 이 엄청난 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더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이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그들의 눈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그 앞뒤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들었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시는 거는, 너네가 봤던 거는 1차원적인, 너희가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은 와우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표면 밑에 있었던 거, 그것을 보게 하실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기 원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의 영혼의 구원, 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가 되기, 너희를 온전히 품으시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이벤트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박수받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불쌍한 그들, 연약한 그들, 죄악된 그들을 품고 그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루어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바로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원해서 이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집중해야 될 건, 지금부터 집중할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 발생했던 출애굽 사건이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야, 그때 진짜 완전 옛날이니까 그때는 좀 달랐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소리로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No,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경험해도 안 돼요. 그 땅에 얽매여 있으니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내 기대와 어긋나는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께 실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거 하나 보내드리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모습을 저희가 그들의 걸음 속에 봤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구약을 관통하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 속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죠. 그렇게 갈망하고 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던 그들의 갈망들, 이곳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그들을 저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걸음을 보면서 저희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은 이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좀 애석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똑같아요, 저하고. 조금 이렇게 뭐가 삐뚤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 안 하고 싶기도 돼요. 기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이제 안 되겠다, 잠깐 쉬어야겠다, 이렇게. 그런 모양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 때, 그게 좀 몇 조각 맞아지는 것 같이 보이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세요, 이렇게 저희가 편안하게 간증해요. 잠깐이겠지만.
제자들이 오늘 돌아와서 2000년 전에 보여줬던 모양도 거기하고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다, 무너졌다, 못났다 그런 게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 것이 우리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야, 인간이 다 약한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제대로 된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를 찾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속에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요. 오늘을 만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왜 교회 오는 걸음 속에 타이어가 플랫이 됐는데도 교회를 오기를 끝까지 원하시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십니까? 또 그런 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셔서 또 그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런 것들을 하시죠?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오시면 다 금 한 덩어리씩 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집어넣어서 꽉 박아넣기 원하시는 이 메시지 때문 아닐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며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 저희 생각의 끝자락에서 저에게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없고 지금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들에서는 아무것도, 어쩌면 아무것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 있다면 저희는 새로운 고백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되면 또 감사할게요가 아니고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셨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렇게 승리의 이 기쁨에 도취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았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믿어야 됐어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직장에서 다 레이오프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하 땅굴로 들어가야 돼요. 모여가지고 살면서 거지처럼 살아날 수도 있고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일들이 앞으로 펼쳐져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셨는지 아시겠죠? 왜 바꿔주셨는지 아시겠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의 눈, 좀 그대로 두시지, 좀 잠깐이라도 그 승리감에 머물게 하시지. 왜 그걸 잡아서 이쪽으로 다시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요? 곧바로 그들은 이 완전히 다른 뒤집어지는 세상을 경험하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제 손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거 더 이상 없어요. 어디 갔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없어졌나? 뭐 이렇게. 그런 모습. 그게 실제 삶이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쪽으로 연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게 되는 바로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이 망가지고 힘들 것이다를 예언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손해가 있고 양보가 있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의 자존심이 그렇게 잘 세워지지 않고 내 목소리가 묻혀버릴 때가 더 많은, 그것은 때로는 더 비참하게는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뭉개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죠?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거기서 양보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 손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게 바뀌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극소수에 일어나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늘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여전히 거기에 저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적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감사 드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이지 입에 발린 그냥 감사일 뿐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뭔지도 모르는 그냥 감사가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감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그냥 묻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붙잡고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 있잖아. 이거 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 근데 이걸 기억해. 옛날에 그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걸 보려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서려고 이거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통했던 거 기억해. 너희가 그들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은혜를 주셔서 너희를 택하시사 이 타이밍에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고 나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에서 진실로 감사를 찾을 수 있었다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올소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정하신 자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도 그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실인데 그걸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가치를 재조명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던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저희 모두가 그 포인트는 다르지만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앞에 저희를 잠시 세워놓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생생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바쁜 인생 속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어색하고 불가능하다 여기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사실 앞에 저희를 세워봅시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주님 만났던 그 시간에 우리가 외쳤던 쾌제, 이 구원의 감격, 그것을 저희가 다시 기억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참다운 의미와 능력과 가치를 재음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이렇게 외치겠죠. 그렇게 오래전 선지자와 왕들이 꿈꾸던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속에 이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이 찬송을 이따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이 찬송과 말씀 속에서 찾아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일들 그대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도 똑같고 내일 다음 주 예배 끝나도 똑같고 1년 2년 지나도 똑같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그 자리에 여전히 붙잡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